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말씀 마치고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쓰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 예, 하나도 안 떨 것 같은데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그 싫어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 남자들 모여서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싫어하는 게 축구 이야기죠.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완전 끝장인데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1992년에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간 곳이 5사단입니다. 열세부대. GOP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대의 그 구호가 단결하면 된다였습니다. 보통 그 경내 구호가 뭐 단결이든지 충성이든지 이렇게 두 글자인데 단결하면 된다 6글자니까 이게 이등병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이 터져라고 6글자를 단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성가대에서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가지고 제가 맡은 그 파트가 테너였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이거를 소리를 하도 지르다 보니까 이게 목이 확 가서 몇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베이스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부대 구호는 6글자였을까? 그래서 제가 입대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매일 다니면서 단결하면 된다, 단결하면 된다.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을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면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된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이런 촌스러운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 그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패배주의가 아주 그 만연하게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어떻게 깨트려야 되냐면은 우리가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또 우리 11월 30일에 태신자 전도주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로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1절 말씀에 나의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와서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동역자, 나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동역자, 나의 복음. 예. 이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주 안에서 성도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이 부분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워낙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을 이렇게 언급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바울 신학의 대가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 곁에는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돕는 조력자와 동역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동역자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는 어느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만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 전도 정말로 잘하는 교회가 저기 인천에 부광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 담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특정한 전도 스타, 전도 잘하는 분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생활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이벤트로 행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부각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왕이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에 전도왕이 참 많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집사님이었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죠. 아줌마 전도왕 전도서 했던 목사님 된 김민아 목사님, 또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 그 책이 있습니다. 박병선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 그래도 목사 둘이고 안수 집사 하나고 장로 하나인데 목사가 또 많습니다. 근데 참 많습니다. 이 전도왕들이. 그런데 이 전도왕들이 전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전도왕이 돼가지고 한번 정말로 이름을 한번 날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 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있을 때는 나도 전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유 맞아, 전도는 그냥 특별한 저런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주한장로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때 주한장로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면요 제일 많이 올 때 12만 명을 모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만 명.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전도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3만 명 전도하신 분이에요. 3만 명.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주의를 하면은 한 주에 관광버스로 한 50대에 2,000명을 갖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전체 다 이렇게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전도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은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냐는 거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 그래 역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도할 때 항상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마치 연극이 끝나고 무대 인사를 할 때에 모든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영화가 끝나고 엔딩에 올라갈 때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세어보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세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6명입니다. 또 집에 가셔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세어보시면 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26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6명을 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성별과 계층이 어우러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여성들의 이름이 먼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베 집사님, 그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들고 간,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여기 이상한 거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세 군데에도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정서상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올 수가 없는데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브리스가의 위치와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율리아, 마리아 뭐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말씀해 보면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와 같은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로 말하면요, 그 로마에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높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분이 낮은 이런 하층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름을 보게 되면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헤롯 대제의 손자로서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나기수입니다. 나가수가 아니고 나기수. 제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기수. 이 사람도 당시에 재력가였고 세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와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조금 이렇게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일, 비범한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저 중삼층에 보면 우리 중국 분들 계시는데,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8명의 이름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2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얻은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 혹은 누가, 성경을 쓴 누가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야손과 소시바더는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편지를 대신 기록했던, 대필했던 더디오가 나오고 있고, 23절을 보시면은 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식주인. 그 다음에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지금 굳이 그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앞에 26명 뒤에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복음은 그 혼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이처럼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도 남기시지 않고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남기신 건 뭐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말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남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절대로 혼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해 나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입니다. 그러면 말 한 마리 1마력하고 말 한 마리 1마력이 합치면 2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3마력이 될 수도 있고 4마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몇몇 분들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명, 20명, 50명 했지만은 우리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해 나갈 때에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파레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20%가 80%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10% 내지는 20% 정도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 80%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파레토의 원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려야 되냐면은 20%가 아니라 30%, 40%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3만 명 전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태신자 전도주일에 한 사람이 한 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10명, 100명이 아니라 오늘 한 명 전도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전도 파트너입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은 나의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한국에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예,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전도서 때부터 이거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막 동네 마이크 메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 있죠. 동지. 예, 예. 당신이 나의 복음의 동지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복음의 동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복음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지는, 예,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예, 만납니다. 뭐냐면은 나는 주일 출석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참 교회 봉사도 잘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딱 한 가지만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이 전도 시즌 되면은 자꾸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한테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빼면은 정말 신나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로 천직인 줄로 알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하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초등 3부에 이른 양 찾기 주일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걱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한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른 양 찾기 주일이니까 와야 된다고 뜸을 들인 겁니다. 이제 잘해주고 이제 가서 찔러도 보고 이제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밤중인 거예요. 일단 잠을 깨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그래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거기 가는데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얘를 차가 없는데 데리러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목사가 데리러 가겠다고 하면은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오려고 우리가 데리러 가겠다고까지 했는데 예스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사단이 역사를 하냐면은 여기에는 진짜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걔가 잠깐만 있어봐라 그러더니 엄마랑 몇 마디 주고받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눈빛이 탁 흔들리면서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엄마 무섭습니다. 그죠? 엄마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엄마가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적잖이 실망하면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냥 참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못한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또 이렇게 사는 게 변변찮아서 못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숨 쉬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이 숨을 잘 쉬고 못 배운 사람은 숨 못 쉬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다른 종교는 do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do.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근데 기독교는요 don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전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시골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내과에 가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인
제 키보다 훨씬 이렇게 깊은 데가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발이 안 닿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겁을 탁 갖게 되니까 물을 먹게 되고 점점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꼴깍 들어가면서 살려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옆에서 어떤 청년 형이 저를 이렇게 봤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른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건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 모를 그 청년 형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 형이 저를 구하고 저는 살았는데 그 청년 형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 형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형이 집에서 3대 독자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붙들고 막 웁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 형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이 부모님들한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기일이 돌아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똑같이 제 이 손을 잡으면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보고 싶다. 죽은 아들.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와가지고 똑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저에게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날 대신해서 죽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좀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돼.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마치 죽은 아들 살려내라고 하는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안 하면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몇 번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꾸 나한테 부담감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효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또 이렇게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요,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 학문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어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할수록 나는 정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니까 이제 이것은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자연스럽게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예수 안 믿어가지고 막 그런 어떤 그 지옥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교회보다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좀 놀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엉뚱한 짓 하다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벌 받겠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 친한 친구들한테 아무한테도 제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복음이었고 우리 어머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요.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또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정말로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안 붙여주시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진짜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가출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이름도 바울이고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한번 하나님을 제가 정말로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죽이시지 않은 게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 숨어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서 영장 나왔으니까 군대 가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때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서 정말로 거기 가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서 또 좋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저하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같이 그 주말이면은 그 영내 막사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한양대학교 내비게이터 솔저 A팀, B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팀 전도를 막 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암송 체크하고 새벽 기도라는 것을 저는 군에 가서 처음 해봤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때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기독장병 영성수련회가 있다는 그 광고를 보고 제가 그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입에서 제 의지랑은 상관없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12시 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는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서 88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 4시까지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마치 10분, 2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졌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전에는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었고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한 거 내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그거 문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그 밤에 제가 확실히 믿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나의 복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복음이 믿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도 죄 안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가 정말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을까?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뭘까요? finger. 근데 이 선생님이 손을 주먹을 딱 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 영어로 하면 rock, scissors, paper입니다. rock이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안 핀 거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한 방에 쫙 보여주고 예수 믿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굳이 고넬료 보내가지고 청에다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보고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음의 동역자들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나의 복음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